팔대 절기와 그리스도 했는데 뭐 그냥 제가 대표 말씀 하나를 뽑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설교 마무리할 때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묵상 재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제사 목적에 따른 5대 제사 기억하시죠? 뭐 우리 수요 오시는 분들이 노트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뭐 자세하게 복습은 하진 않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다. 그 가운데 의무제사는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였다라는 것이고, 제사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방식이 또 있었다. 뭐 전제, 뭐 화제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레위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5대 제사로는 5가지가 있고 8대 절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8대 절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어느 책이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7대 절기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절기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만큼 중요한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의 이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첫 번째 들어갈 만한 절기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안식일은 제가 설교로도 다룬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마땅히 안식의 표상이시고 또 모든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분의 안식이 임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표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 7대 절기 개요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페샤흐라 부릅니다.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체 개요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고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날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마초트라고 부르는데 니산월 15일에서부터 7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만 먹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고난과 헌신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건 자세히 다시 나눌 겁니다. 그다음에 초실절, 바쿠림, 유월절 후에 맞는 첫 번째 안식일이다. 그래서 바쿠림, 초실절에는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77절,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샤부오트는 초실절 후에 50일, 그래서 77, 49, 그 이튿날 50일, 그래서 오순, 순은 10을 말하는 우리의 고윤말이죠. 그래서 50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고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을 예고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사나 그랬습니다. 로시 하사나 트리시월 1일, 요 나머지 세 절기는 다 트리시월에 진행됩니다. 1일에는 나팔절을 지킵니다. 안식을 의미하고 새해, 민간역 새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욤키프림 10일에 진행되고 속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와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보호와 감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 걸로 조금 테두리를 둘른 세 개 절기가 보이시나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걸
유대 3대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절기들이 다 지키는데 왜 유대 3대라고 따로 뽑았냐면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까지는 쭉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안에 기간으로 보면 8일 안에 이루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절기입니다. 77절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도 역시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약 한 15일에서 21일 정도간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절기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77절, 초막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그 두 개의 단어로 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강현 목사님이 그 심볼, 교회에 등장하는 여러 심볼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부연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등장하는 그것이 칼락은 십자가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예전 형태로 드러난 모양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인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심볼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호등은 사인입니다. 태극기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교회 내에 그 있던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여러분 성찬식은 심볼일까요? 사인일까요? 조금 모호하죠. 심볼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사인으로 봅니다. 화채슬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찬식을 행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찬의 떡을 쪼갤 때 피가 떨어진 적이 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없지 않고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신비의 일로 그런 현상들을 드러낼 수는 있죠. 그러나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는 상징적 예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성찬식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은혜를 확 받았어요. 그것도 신학교에서 은혜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신학교 그 채플 시간에 소망교회 담임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막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하는데 그때 그 감동이라는 건 그냥 개인의 체험이죠. 그렇게 떡 자체가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 그 신대원 친구 중에 하나는 성찬식을 받는데 이 자기 몸에 그 돌 들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이석 아닌데 요로결석이 성찬식 받고 나서 팍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성찬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사인인가 심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면 꿈자리가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걸 이걸 사인화시킨 겁니다. 지나치게 이것을 무슨 그 자체가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부가 막 십자가 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주의 보혈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어떤 상징이라고 말하는 심볼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할 때는 이 심볼과 사인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절기는 또 두 단어가 있는데요. form과 meaning입니다. form은 그릇을 의미하죠. 수레입니다. 수레. 수레의 목적은 뭘까요? 짐을 실어나는 거죠. 수레를 지나치게 장식하다가 수레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예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짐을 실어나는 도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김영빈 집사님이 늘 첫 찬양을 주님의 성령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냥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초청만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우리 모두를 예배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예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대표기도 이런 헌금 봉헌할 때 왜 우리 봉헌위원들은 가운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왜 엊그저께 세례식을 할 때는 목사가 다른 날은 안 입더니 왜 가운을 입었을까? 이런 것들은 다 예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폼이 지나치게 장식이 되다 보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 본래의 폼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닝이라는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도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대 절기를 주셨을 때 목적이 뭘까요?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온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담기는 것, 그게 이제 미닝입니다. 그게 원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이 수레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할례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곳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단들 중에 지나치게 폼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는 데는 안식교예요. 거기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성경에 왜 당신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미닝을 잃어버리고 폼을 너무 강하게 붙던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계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근에 있는 이 마장에도 요즘 큰 교회 건물 하나 새로 지었는데 아직도 명패를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사실은 아주 이단 중에서도 아주 토착 골수 이단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이나 아니면 신천지 같은 데서 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들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 보면 자료들이 거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저 안상홍 증인회에서 만든, 그래서 무슨 장막절 대성회, 유월절 대성회, 초막절 대성회, 웬 대성회가 그렇게 많나 1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거의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무슨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옛날 절기들을 회복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안 되죠. 너무 시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이거 그냥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중간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1, 2, 3, 4, 5, 6, 7 이거는 양력입니다. 양력 1월, 2월, 3월 1월 달 어딘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4월에 가면 거기 니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니산에서부터 리아르, 시완, 탐무스, 아브, 엘룰, 티슈리 여기까지, 여기서 한 6개월 정도까지가 유대에는 절기의 계절이에요. 절기의 계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른 6개월에는 비절기의 계절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절기가 있는 계절은 우기와 관련해서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양 사회에서 이제는 농경 사회로 정착해 나가는 과정 중에 6월절 구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다른 절기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그들이 짓는 농경사회의 시기하고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관한 건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대 율법에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은 광야에서 기록됐고, 이 절기들이 지켜지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장차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주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시완월에 칠칠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기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절기들 중에 하나가 수전절, 마카비 형제가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헬라 왕이죠, 완전히 초토화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수전절. 지금의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지킵니다. 부림절 기억하시죠? 하만과 에스더 이야기죠. 부르, 제비 뽑다, 거기서 나온 부림절. 이런 절기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7대 절기는 이렇게 절기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절기씩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페샤흐.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재앙,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이 피가 발린 집을 뛰어넘었다,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했다 해서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절기는 니산월, 아비벌인데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정월입니다. 물론 여기 그 니산월이라고 말할 때 어떤 책에는 아비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출애굽이 이루어지던 때는 아비월이라고 유대력으로 불렀고, 당시 고대에 따라서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붙인 달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헬라나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산과 아비월은 같은 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보통 4일 전인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정결케 해서 14일에 바쳤습니다. 규례를 보면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잡아서 고기와 피를 분류하고 불에 구워서 급히 먹었습니다. 왜요? 유월절 그 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충분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밤이 아니었죠. 모든 짐들을 챙겨서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은 직후에 그냥 그들은 모든 짐을 챙겨서 빨리 이집트를 떠나왔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음식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다 축제로 모두 나누어 먹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까지는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 밤에 피 발린 집만 뛰어넘은 그 밤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6월절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신앙교육보다 아주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이뤘습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세데르 식사라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자만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할례자만 6월절 음식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6월절 음식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6월절 식탁은 2개의 촛대를 중앙에 밝히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4잔의 포도주는 첫 번째 잔은 성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10개 재앙의 잔을 마시고, 세 번째는 구원의 잔, 우리를 구속하시고 애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잔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잔을 순서대로 이렇게 마시면서 마지막 잔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와 썬나물과 무교병과 계란과 카로셋, 과일과 견과류 같은 걸
지지겨서 만든 잼입니다. 그다음에 소금물. 이 모든 것들은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음식,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교훈합니다. 양고기는 꺾지 않는 뼈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양의 요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쓴 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살이로 고통스러웠던 것들, 소금물도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무교병, 정결한 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빵을 발효해서 나올 만한 여력이 없었죠. 그냥 그대로 그냥 반죽을 들고 등에 메고 나오는 장면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가장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먼저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왜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이렇게 마른 빵을 먹나요? 그러면 이제 무교병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 교육을 했습니다. 영적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그의 보혈로 우리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기초가 됐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장차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축제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석이 되면 다 모이듯이 가족들이, 유월절에는 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여기 뭐 사진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장면도 나오고, 지금 현대 유대인 가정에서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예식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유월절 빵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는 발효되지 않은 그런 뜻이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유월절 이후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고 애굽 군대의 홍해 수장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그래서 니산월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7일간 지켰던 절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 추격하던 군대가 다 수장되었으니까 바로 그 기간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절기다는 겁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모든 누룩을 제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의 집에 발효된 음식이 남아 있으면 그 민족에서 끊쳐지리라.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보면 뭐 이렇게 아파트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이 발효된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옆집에 있는 한국 선교사 집에 냉장고에 이거 좀 맡아줄래? 이렇게 부탁한대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절기는 지키는데 여기 명령한 본대의 의미, 미닝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첫날과 끝날은 성회로 지키고 노동을 금지하고, 성회 사이에 5일간 노동을 합니다. 왜 노동을 하는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첫 소산, 첫 번째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거두어야 되겠죠. 그때 노동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누룩은 죄와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5일간의 노동은 처음 익은 보릿단, 부활의 첫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것이고, 또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첫 열매들인 이 무교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 추격하던 모든 원수들을 수장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그 떡은 바로 이 무교절의 그 떡을 상징하셨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보면
마치 광야에 그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회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리고 원수들은 그 바다에서 수장되었고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새 음료다. 그래서 무교정, 무교병, 맞자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에 나오는 무교병입니다. 지금은 판매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도록 저렇게 맞자라는 마른 크래커 같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크래커 중에 뭐 하나가 저런 게 닮은 게 있죠. 거의 맛없고 텁텁한 그런 맛이죠. 발효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거의 맞자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빵을 쪼개지만 실제로 이스트가 없으면 저렇게 빵이 쪼개지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 번철에 굽습니다. 이게 소뚜껑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 펴서 굽는, 그때 이스트가 들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딱딱하고 건조한 그런 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곡물의 첫 열매 보리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이고 가나안 정착 후에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에서 초실절이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들어있는 안식일, 주일 다음 날 무교절이 7일간 지내는데 그 기간 안에 들어있었던 안식일, 주일날 그 다음 날 초실절을 지켰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 곡식을 베가지고 곡식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튿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확한 이삭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확한 이삭을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지난번에 배웠던 요제, 흔들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후부터 자신들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그만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첫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보증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증하게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초실절처럼 우리 모든 추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도 역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이 초막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아파트는 우리처럼 이렇게 쭉 올라서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아주 가난한 서민들만 살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밑에 일부분이 윗집하고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앞쪽에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넓는 이유는 거기다가 초막 질 때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럼 저기서 정말 잡니까?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 일부 자지만 대부분은 그냥 집안에 자기 집에서 잡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40년간 유리 방황하는 동안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초막절의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샤부오트입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많이 안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요 절기의 전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의 명령은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가나안 이후에 시행될 미래적 예언으로 이루어졌던 절기다 하는 겁니다.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부터 7주간 77, 49, 그 이튿날 50일째 절기든 절기. 그래서 이날은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이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축제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5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12덩이 중에 2개를 요제로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채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요제였습니다. 이 제사는 감사제 드립니다. 감사제. 그래서 감사함으로 축제를 하고, 그때 드린 이 2개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이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개의 떡을 드리게 됐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모든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영적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한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죠. 그래서 양지 온누리교회는 6월,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0월, 그게 창립일이지만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창립일은 동일합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력 새해이기 때문에. 종교력 새해는 아비벌, 니산달이라고 그랬죠. 6월절이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나 민간력에 있어서 새날은 7월 1일 아니요, 6월절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서 7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이고 또 안식을 의미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시작하는 그 달에 바로 신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맞이한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엿새째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고, 인간은 지어지자마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노동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은 항상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거 거역하고 어쨌든 기독교적인 걸 좀 해방하는 달력들만 일월화수목금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달력은 다 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다 이 일요부터 시작되네요. 왜요? 우리가 맞이한 첫날이거든요. 인류가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월로 해당될 만한 7월 달부터 성회로 모이고 신년으로 삼았다. 첫 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동을 금지하고 나팔을 불고 화제, 번제와 소제, 속건제를 드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경배 후에 나눔의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국가의 희망과 새해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양각 나팔 가지고 새해 하면 이렇게 빵 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원하면 불어드릴게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꼭 이 나팔 안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영적 의미는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나 전쟁 전후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천군 천사들이 불게 될 나팔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나팔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승리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어진 거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나팔절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또 이런 거 가지고 엉뚱하게 막 적용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미닝,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마지막 추수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대로죠. 네. 이게 바로 그 나팔절의 양각 나팔입니다. 뭐 굉장히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전해지는, 그래서 전쟁의 신호 같은 것들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속죄일, 염키푸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유대인들에 보면 염키푸르라고 불러요. 이 키푸르 그러면 단수고 키푸림 그러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 공동체적인 죄를 사유한 것이기 때문에 염키푸림이라고 부르죠. 제사장과 백성, 이 백성은 그냥 어느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백성입니다. 전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예배 늘 드리던 회막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 1차는 대속죄일로 염키푸르로 지켰다는 겁니다. 티시리월 7월 10일인데 이날은 안식일이며 성회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1차 들어가서 전 민족의 죄를 속죄합니다. 화목제의 날로 지켰고, 이때 아사셀의 2마리 염소를 하나는 번제단에서 잡고 하나는 광야에, 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에 전가시킨 이후에 저 광야로 내몹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까지 멀게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금식하고 죄를 자각하며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 날 드려진 이것이 성전과 백성들과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신 그런 예식이었다.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 완성되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속죄일 욤키푸르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 단면으로 한 거죠.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그려놨고요. 그리고 또 뭐 아사셀의 2마리 염소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코트.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과일, 가을 거지를 끝내서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지를 끝내서 창고에 들이는, 그래서 수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원래 있었던 광야의 절기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2개의 절기가 의미적으로 같이 연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제가 초막절은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걸 기억합니다. 제가 아까 초막절 설명을 잘못했나요? 그러면 이게 뭐 헷갈리네요. 네, 그 77절 하면서 그 설명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초막절은
트리쇼를 7월 15일부터 7일간 지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 등을 취해서 지붕 위나 뜰 수문 광장에 초막을 치고 거하는 그런 예식이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회로 모이고 매일 화제를 드리고 이 7일간 동안요. 그다음에 토지의 소산인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어 창고에 저장하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 이 초막절과 연결돼야 되겠네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천년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예시한다. 수장절의 곡식을 거둬들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는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나 아니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단에다 물을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거기 제단에 가서 갖다 붓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 명절 끝날에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진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는 내게 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있는 이 장막집은 잠시 머무는 임시 텐트죠.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천년 왕국의 그 번영과 평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가볍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여기 와서 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도 이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절기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7 절기가 중요하지만 제가 폼이 아니라 미닝을 우리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후대 유대 시대로 가면 절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 중에 몇 가지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페샤흐가 남고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 남죠. 에도일 이거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도일은 아버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BC 587년 때로는 6년 그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지키던,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게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염키프르 지금도 지킵니다. 제가 이 LA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는 유대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염키프르가 되면 그냥 학교도 뭐 관공서도 다 쉬어버려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로 인해서 LA 전체가 그냥 휴가를 보냅니다. 그럴 만큼 이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 염키프르는 지금도 잘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지금도 지키죠. 그런데 수전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전절은 제2성전의 회복, 그래서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회복된 그 성전에 대한 그 감사,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이 성전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요. 하여튼 성전이 회복된 수전절, 그다음에 부림절, 요거는 이제 하만의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푸르, 이렇게 부림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 절기를 너무 폼을 가져다 지키는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대 절기와 그리스도를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누룩이 들은 빵은 악한 빵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정말 빵을 좋아합니다. 빵 많이 먹습니다. 다 이스트가 들어있는 누룩 있는 빵이죠. 그 빵이 악하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누룩이 들어있는 건 마치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주의죠.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명예와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세속주의가 마치 누룩이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를 부풀리는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그 옛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이에요. 이것들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옛 정과 욕심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진짜 새로운 빵이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누룩 없는 반죽 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가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우리가 늘 지켜나가는, 그러므로 묵은 누룩,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만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그랬는데 이 절기 지키려고 그렇게 막, 근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또 거기에 아주 엄청 몰려다녀요.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그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내용들은 많은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수요 예배 한번 쭉 훑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절기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 주님 섬기고 사모하는 일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인생 안에 묵은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인생을 허영으로 만들고 헛된 꿈을 쫓게 만들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부풀려서 크게 보이고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불행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형식과 의무에 사로잡힌 절기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반죽,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 대신 그 주님, 순결과 진실함으로 만나야 할 그 주님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